로마서 13장, 신약성경 257조 개역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인의 가운데 우리를 들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우리 입이 만 개라도 어찌 그 은혜를 다 감사하며 어찌 찬양하며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 지구 밖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갈 수 없는 천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천국. 바로 그 천국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바쁘고 귀한 시간들 다 뒤로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전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게 하셨으니 이 귀한 시간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어떻게 남이 은혜 받는 거 싫고 내가 은혜는 받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큰 소리로 옆에 사람도 나도 모두 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세상은 성경이고 더 좁게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과학계와 세상을 떠들썩하겠습니다. 지구로부터 1400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 1.6배 정도 되는 지구 4촌 되는 행성이 있다. 발견했다. 참 과학이 위대한 만세 소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을 탐사하는 것도 귀한데 지구로부터 1400광년 떨어졌대요. 여러분 거리가 계산됩니까? 지구가 똑딱 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속도가, 빛의 속도가 1시간에 10억 킬로. 1년간 거리는 여러분 9조 4,600억 킬로.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걸 1,400으로 곱하면 3경 뭐 이렇게 나와요. 이 지구가 가득 차가지고 망하게 될 때 빛의 속도로 가는 인공위성을 타고 1,400년을 가서 살겠다고요? 대단한 거죠. 상상만 해도 대단한 머리예요.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인간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시고 사람을 만든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구 말고 다른 곳에 어떤 외계인이 살고 있는 행성, 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이 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달이 있고 별들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믿고 마귀의 소리에 과학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미국이 자꾸 망해가는 이유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귀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성경 위에 대통령이 선서하는데 그 대통령이 타락해서 동성애자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이게 타락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음란과 호색이 나옵니다마는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성적 타락의 범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때 어떤 지도자든 어떤 백성이든 성경대로 안 하면은 다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연약에 빠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동성애자를 신부로 목사로 안수하는 시대가 미국의 교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곳에서 아름다운 긍수강산의 예수 잘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행복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이 마지막 시대 예수 잘 믿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저 북한 땅의 동포들 내 백성들을 생각하며 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 밤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땅거미가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날이 기울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성적 타락이나 강포와 폭력이 하늘을 찌르고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졸며 자고 하늘의 별들이, 권능들이 흔들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연약과 부패,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계를 봐도 그렇고 이제는 예수님 재림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러한 죄악의 밤이 깊고 영원한 낮,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고가는 것이 없고 죽음이 다시 없는 영원한 새하늘 새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새하늘 새땅, New Heaven and New Earth, 새하늘 새땅이 우리 앞에 곧 돌아올 날이 머지않았다. 어두운 로마 시대에 살던 사도 바울은 성령 감동으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 육신을 위해서, 그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오늘의 말씀은 저 히포그라파의 어신을 변화시킨 위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16년 동안 술과 여자와 마약과 온갖 부패의 타락의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그가 어머님이 물려주신 로마서 바울 서신을 4번을 들어 읽었을 때 오늘 바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는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의 기초를 닦아놓은 위대한 성 오거스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량자 오거스틴을 성 오거스틴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어둠의 죄악의 밤에서 게으름과 나태의 잠에서 사명의 잠에서 기도의 잠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서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낮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준비를 잘해서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실 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낮 천국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자인가?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영원한 낮이 있는 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더 타임 바로 정하여져 있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11절에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이 시기는 특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종말을 예비하신 이 종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중요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바로 바라보고 정신 차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아직 멀고 종말이 아직 멀고 그 시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기 우리의 구원 헤몬 해 소테리아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보통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중생의 구원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현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날마다 신앙생활 잘하며 성화를 이루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을 최후의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구원이 세 개가 있습니까? 아니고요. 그 구원을 구별하자면 내가 구원받은 것 애굽에서 나온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모형인 홀리랜드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영화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원한 낮 천국에 들어가는 중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가 처음보다 가까운 것을 믿는가? 또 말씀하시기를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다. 이 밤은 죄악의 밤, 세상의 밤을 말합니다. 밤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밤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이 깊었다라고 할 때 그 밤이 거의 갔다. 그리고 낮이 가깝다 할 때 앵귀조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가깝다는 말은 더 가깝다, nearer, 더 가깝다. 앵귀조, at hand,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여도 가깝고 1m 지척에도 가까운데 품에 앵기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가까운 사람만이 품에 안아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종말이 가깝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필연성과 함께 임박성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나깨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예수님 오시를 기다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원한 낫이 있는 자는 자다가 깨는 자다. 자다가 깨어야 한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잠도 절제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잠이 무엇일까요? 현세 육신의 일과 세상 일에 도취되어서 신령한 일을 등한하고 잊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바빠서, 피곤해서, 급한 육신의 일 때문에 신령한 일을 등한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영적인 잠을 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기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낮이 가까운 시기이므로 영적인 잠을 깨어서 예수 믿는 일에 주님이 맡겨준 일들에 충실하는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벌써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already, 이미, 벌써. 아니 벌써 그렇게 됐나? 노래도 있죠. 아니 벌써. 세상에 예수님 재림이 벌써 그렇게 가까이 왔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2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가까우니까 깨어있는데 그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2015년 제12회 전교연 수련대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천당 갈지 몰라요. 2012년 전교연 수련대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올지도 몰라요. 1년 이내, 10년 이내.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불철주야 성경은 안 읽고 밥은 하루 3끼 다 먹고 천국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한 70세 은퇴해가지고 한 90살까지 20년 노후를 좀 멋지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20년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살아야 행복하지.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돼가지고 이제 돈 좀 벌어놓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뭐 좋은 것도 먹으려고 하니까 위가 병들고 힘없고 비행기도 못타고 차도 못타고 조금만 멀리 가면 머리가 어지러지하다고 그러고 이제 갈 곳은 한 곳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천당 갈 준비하고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갈 준비하는데 인생의 남은 여로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영원한 천국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주위에 있는 예수하는 사람들 절대 말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은 세상에서 남은 몇 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대비해서 영적인 잠을 깨야 된다고 하는 사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가? 영적으로 잠든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낮이 있는 자 세 번째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자 한다. 한번 합시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오늘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아멘. 여기 벗는다는 말은 집어치워버린다, 버려버린다, 제쳐둔다
라틴어 성경에는 거절한다. 어두움의 일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두움의 일이 뭘까요? 어두움의 행동들입니다. 이 디즈라고 하는 말은 일은요, 에르가는 행동들이에요. 행위들이에요. 요 에르가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그 일이 바로 에르가예요. 어두움의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의 일 구체적으로 뭘까요? 죄악의 연약들인데 신앙인의 양심에, 구원받은 신자의 양심에 꺼리는 일들이 다 어두운 일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표현을 했는데, 부끄러워하는 것들, 내 양심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묵살해버리고 행하고 있는 사람, 부끄러운 죄악의 습관성 있는 죄들,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했어요. 로마 시대에 방탕과 술 취함이 온 나라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음란과 옷의 성적 타락이 로마 시대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힘만 있으면 싸우고 시기하고 뺏는 쟁투와 시기가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타락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는 목욕탕 문화로 망했다고 합니다. 여자 주인이 몇 명의 정부를 거느린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고 합니다.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가 대표적인 로마 시대의 타락하고 어두운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일들을 과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고 이제는 과감하게 죄악된 것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나쁜 행동하는 사람은 이제 행동하지 말고, 행동 안 했으면 다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 5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어두움이라는 말은 죄악의 사람이었어요. 죄악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온갖 부패와 타락,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온갖 죄들을 하나님이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고 그냥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온갖 죄들을 지었던 어두운 자리에 있던 저들은 여러분 저였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온갖 음행과 부패와 더러움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으로 절제니, 그런 육체의 일 어두움의 일을 다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열매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옛사람의 타락한 모든 지체를 죽여라. 마지막 때라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정욕이라는 말이 에피디미아라는 말인데, 금지된 것에 대한 과도한 욕망, 욕심. 내가 세상 일에 열중하는 것은 바로 육신에 열중하는 것은 거기엔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욕망들을 과감하게 못을 받고 따라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빛 가운데 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낮에와 같이라는 건 낮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에 온갖 타락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죄악된 습관적인 죄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80이) 넘은 탤런트도 야동을 좋아하더만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70 넘고 80 넘은 목사도요, 이상한 그림 보면은 감정이 동하고, 근데 이 사람들아, 젊은 목사들이 그런 거 봐도 되겠나? 이렇게 나이 먹은 은퇴 목사님이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저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온갖 죄악의 욕심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가 죽음을 죽었어요. 죽이면 또 살아나고 죽이면 또 살아나고. 너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그 양심에 거리끼고 성경에 반하는 온갖 죄악된 어둠의 일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여러분 잠옷을 벗고 입어요? 잠옷을 입고 입어요? 잠자다가 잠옷을 다 벗어버리고 옷 입잖아요. 죄악의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된 생활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러한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낫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말은 옷에 쌓여 있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내 영과 육의 전부가 예수로 쌓여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젊었을 때나 늙을 때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예수 그리스도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에 가도 예수, 가정생활도 예수 위하여, 학교생활도 예수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 그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가 내 인격과 체질과 생활화 습관화, 예수가 나의 삶 전부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보는 것 같고, 내가 듣는 것은 예수님이 듣는 것, 말하는 것, 만지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과 모두가 예수님에게 바로 전부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면 내 타락한 육신의 욕망, 내 세상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마라. 이제 곧 주님 앞에 설나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 건강한 육체미를 자랑하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 뻥뻥거리며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 굴리며 살다가 주님 오실 준비를, 주님 맞이할 준비 안 해놓고 살다가 어찌하실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자가용 2대, 3대 팔아가지고 헌금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집 2채 있는 것 다 팔고 한 채만 가지고 헌금할 걸, 그때 가서 껄껄해야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먹어도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낮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세상 종말이 임박하고 새하늘 세상이 가까운 시기임을 알아야 된다. 이 시기를 알았으면 자다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잠을 깨고 사명의 잠을 깨고 기도의 잠을 깨고 거룩의 잠을 깨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과감하게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빛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처럼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천국을 위해 보물을 쌓고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과 면류관 받고 영원 복락 누리는 우리 충신의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